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잠든 영혼을 깨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지혜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그 심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고 이복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이복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담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반기 시작되는 평상기 대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으로 진학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저희 수험생들의 건강과 그들의 소망하는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깨끗이 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김원하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저희 마음밭에 새겨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풍족한 삶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요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다 같이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납니다. 소위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이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보시면은 다윗에게는 유다 지파밖에는 없어요. 유다 지파. 12개 지파 중에서 그냥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거의 뭐 유명무실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근데 나머지 이제 10개 지파는 그 한 나라를 이루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놓고 보면은 다윗은 고작 한 개 지파의 왕이고 뭐 왕이라고 할 것도 있겠습니까? 그 뭐 한 개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죠. 우두머리 족장 정도입니다. 그냥 나머지 이제 한 10개 지파 정도 돼야 이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규모 면에서 보나 인구 면에서 보나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보나 훨씬 크죠. 훨씬 10개 지파니까. 사울의 아들 살아 있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제 군대 장관이 중요한데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요압. 그리고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에게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이제 군대 장관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1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쟁이.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다윗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면 객관적인 것으로 본다면 누가 이겨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적인 면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다윗은 약하죠. 유다 지파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주로 머물렀던 곳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헤브론은요 거의 700고지의 산악도시입니다. 산악도시. 그 산악도시에서 날 수 있는 거 포도 정도? 포도? 지금도 이제 헤브론에 가면 헤브론 와인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온 차가 크니까 거기서 이제 포도들을 키워요. 하지만 10개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을 보면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분리해야 맞습니다. 그죠? 사울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은 점점 약해 갔다라고 하는 게 맞고 사울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패밀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회사 식구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교회가 잘 돼가는 겁니다. 나 때문에 동산이 잘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집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이 군사력을 책임지고 있는 아브넬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습니다. 즉 본인의 힘이 점점 강해지니까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사울의 첩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겁니다. 여러분, 왕이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의 첩이면은 사울 왕의 부인급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넬의 힘이 거의 왕 수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 수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그 도망갔을 때 말이에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그 후궁들과 옥상에서 잠자리를 가지라고 그런 그 지략을 피지 않습니까? 다윗 왕의 후궁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공식적으로 잠자리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젠 권력이 압살롬에게 왔다는 걸 만천하에 보여주는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넬은 사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겁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자, 그거를 그냥 보고 있지 않죠. 이스보셋. 이 사람의 명색이 왕인데 당연히 아브넬을 지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신 왜 우리 아버지 첩과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느냐 하면서 이제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실제적인 힘은 군사력을 책임지고 있는 아브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은 여기서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를 그만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이스보셋을 잘 옹위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이 역사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브넬은 이제 더 이상 뭐라고 그래, 창피하고 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실수가 다 드러나니까 거기서도 지도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마음을 먹냐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갖다 드리겠다. 그러면서 나랑 언약을 맺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은 아무래도 왕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통일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물론 큰 틀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 다윗이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 다윗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복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야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 다윗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 전에 결혼했었던 사울의 딸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미가를 다시 데리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나라가 두 개로 합쳐졌을 때 10개의 지파에서 아무래도 이 정통성 논란이 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미가를 데려옴으로써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 다시 나한테 데리고 와라 하는 얘기는 뭐죠? 내가 사울의 사위라는 거예요. 사위.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에게 나라가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울의 사위에게도, 사위도 아들이다 이거죠. 사위도 아들이다 이거. 나도 패밀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합쳐졌을 적에 그래도 정통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것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야욕을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야욕. 목사도 야망을 갖게 되면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가 가진 야망은 무엇이겠어요? 그 소위 종교 권력 같은 거 있죠. 종교 권력. 사람이 참 추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하게 돼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저 왜 그렇게 종교 권력을 좋아하시는지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게 맡겨준 교회 하나 제대로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물론 보니까 이 노회, 총회가 해야 될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잘 맡아서 하는 일은 정말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게 맡겨주신 교회를 잘 감당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내는 일, 또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지켜내는 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께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래된 전쟁이 서서히 이제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잘 되어가는 집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걸어야 할 길을 걷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며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 꼭 붙들고 저희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그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 잘 지켜내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또 지켜야 할 것들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눈앞이 아니라 멀리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